오늘 말씀 이사야서 35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35장 1절로부터 10절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로부터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아침에 이사야서 35장 구원을 누리는 삶이란 제목으로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능력이 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사야서 35장은 이제 이사야서 1부의 이제 마지막 장이죠. 1부가 이제 1장부터 35장 여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자, 어제 본 34장은 하나님의 그 최종 심판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구원에 관한 말씀으로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그 구속사의 두 축, 34장은 심판, 35장은 구원, 이렇게 구속사의 두 축으로 이제 이사야서 1부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장은 이제 열방이 심판을 받아 황무하게 될 것을 예언한 34장과 현저한 대조를 이루죠. 34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방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고 또 황폐하고 들짐승만이 모이는 곳으로 변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와 대조적으로 이제 구원을 받아 영광스러운 길에 들어설 것이며 그들의 환경이 낙원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5절 6절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인 것을 알 것입니다. 그죠?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래서 많이 듣던 어떤 그런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7장에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묻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이렇게 묻자 예수께서 답하시길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하고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하신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익숙하게 우리한테 느껴지는 것이.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뭐냐면 자, 이사야서 35장 말씀은 맞아요.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 구원이 완성된 나라, 예수 그리스도 재림으로 우리가 들어갈 그 새 예루살렘, 그 소망을 노래하는 거 맞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고 있는, 즉 예수께서 초림하시고 지금 예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했다는 것이죠.
이 이사야서에서 노래했던 그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즉 예수께서 초림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이 시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맛보는 현실도 이 이사야서 35장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즉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이 날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그 구원의 삶의 모습을 35장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첫째 1절 2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라고 합니다. 자 1절 2절은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제 성령으로 오신 거잖아요. 삼위 하나님 그 한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곧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죠. 즉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시간 지금 우리에게 광야 사막과 같은 그 우리의 심령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 주신다는 것이에요.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삶은 그 심령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또 성령 충만하고 그럴 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뻐해요. 늘 웃어요. 늘 밝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고 막 그런데 늘 우울하고 어둠에 이렇게 있으면 그거 좀 이상한 거야. 하나님의 영은 빛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얼굴이 막 밝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장로님들 보통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보면은 좀 다 비슷한 어떤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늘 밝고 늘 웃고 이렇게 가면 그 사람이 가면 그곳에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서 어떠한 선한 것도 낼 수 없는 척박하고 또 소망이 가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메마른 인간의 심령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늘 퍽퍽한 것입니다. 심령이 퍽퍽하니까 삶이 또 퍽퍽한 거예요. 늘 그냥 우울하고 우리가 환경이 막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내 마음도 막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환경이 어찌하든 기쁨과 즐거움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 척박한 인간의 심령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부드럽고 기름진 옥토와 같이 변화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내며 풍성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2절 후반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때라는 것이에요. 자,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잖아요. 성경 말씀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 즉 예수를 보게 하시잖아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늘 그렇게 성령과 교통하며 예수를 보는 자는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느냐. 자, 두 번째로 이제 3절로부터 6절. 자, 구원받은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은 타인들을 위로하고 일으키며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현재형이고 역동적이에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춤이 없어요. 진행형이고 역동적입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믿음도 진행형이고 구원도 진행형이고 은혜도 진행형입니다. 복음은 멈춰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것이에요. 죽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 예수께서는 성령을 부는 바람에 비유하시기도 했어요. 또 성경에서 성령은 성전 미문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표현되기도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한 곳에 가만히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니 성령이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예수를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흐르고 움직이기 성령은 흐르고 움직이기 마련이라고요. 그래서 기름이라고 그러잖아요. 흐르는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흐르는 것입니다. 복음도 흐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3절 4절 그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은 약한 손을 강하게 하는 것이에요. 3절 구원받은 백성의 이 땅에서의 삶은 자기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흐르는 성령이 흐르니까 은혜가 흐르니까 약한 손을 누군가 약한 손을 그 강하게 하며 누군가 떨리는 그 무릎으로 못 일어나는 자를 일어나게 하고 4절 겁내는 자들을 강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고 강하게 세워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순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에 넘치고 밝은 얼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또 5절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게 뭐예요?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는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린다는 것이죠. 6절 저는 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아주 보잘것 없는 자 천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 저는 자 즉 세상 속에서는 보잘것 없다고 평가받던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죠. 그 중풍병자 뛰잖아요.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맹인이 보게 되고 안 들리던 자가 귀가 열리고 광야 물이 솟겠고 사막의 시내가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구원받은 자의 그 삶, 그 공동체, 그 주변에 넘쳐나는 것이에요. 세 번째 8절 9절 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이 땅에서의 삶은 길을 걷는 삶이에요. 주저앉아 있는 삶이 아니라 길을 걷는 삶입니다.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를 만난 후 머물러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신 예수를 따르는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8절 보시면 그 인생길은 대로이며 거룩한 길입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한 길이에요. 그런데 왜 대로일까요? 우리 보통 좁은 문만 잘 아는데 이것은 대로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지금 세상의 인생을 사막과 같다라고 그러잖아요. 사막과 같다고. 근데 사막에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만약 매우 협소한 길, 그냥 협착한 길이라면 어떨까요? 그런 길은 조금이라도 모래바람이 불면 금방 모래에 파묻혀 사라져 버리고 결국 그 길을 걷던 사람들은 길을 잃고 헤매게 될 것이라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놓은 이 사막과도 같은 세상에 놓은 그 길은 너무도 넓고 확실해서 아무리 모래바람이 불어닥친다고 해도 길을 잃을 염려가 없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즉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걸어가는 삶을 누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저께 가스펠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항상 가셔야 돼요. 뭐 성경 공부할 때도 가 있고 새벽 예배에서도 말씀을 듣고 주일에도 말씀을 듣고 늘 말씀이 있는 곳에 정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힘쓰는 게 뭐예요? 제일 힘쓰는 게 뭐예요?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수요 예배도 하고 우리 금요일 토요일 제왕 때 또 우리 한효 목사님 성경 공부도 하시고 우리 화요일 목요일 가스펠 성경 공부도 하고 새벽마다 이렇게 일주일에 4번 이렇게 또 새벽 예배 설교 말씀 또 보고 또 이것뿐이에요. 또 각자 또 성경을 또 읽으실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정도 읽으실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못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읽으실 거 아니에요. 하루 한 절이라도 끊임없이 이렇게 길이 있는 거예요. 넓은 거예요. 바람이 분다고 해도 세상에 어떤 평지풍파가 일어난다고 해도 나의 환경에 사막에 모래바람이 분다고 해도 그 길은
보일 수밖에 없다고요. 잃지 않고 걸어가는 그 길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삶을 누리는 게 구원받은 백성 이 땅에서 삶이에요. 9절 보시면 그 길에는 사자가 없어요. 사나운 짐승이 그 길을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자, 성도를 삼키려도 덤비는 그 사자, 짐승, 그 사나운 짐승, 즉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도망가기에 바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성도가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말씀을 걸어갈 때 사단이 도망가고 마귀가 도망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죄의 배후가 뭐예요? 사단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이름, 그리고 예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즉 말씀. 예수 이름으로 있을 때 사단은 도망가게 돼 있다고요. 근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 자꾸만 허덕허덕 할까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는 사단은 도망가고 싶은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악한 습성을 놓지 못하고 있는 건 우리 쪽인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 그 길을 올라오지도 않는데 우리가 그 길에 있는데 우리가 자꾸 그 길을 벗어나니까 그런 것이죠. 벗어나려고 하니까. 자, 네 번째 10절입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의 이 땅에서의 삶 결론이에요. 그것은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 자, 10절에서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온은 지금 시대에서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배웠죠. 자,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노래하며 시온에 이른다. 이 말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교회로 찬양하며 모이는 모습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쁨의 눈물이죠. 찬양하며 두 손 들고 예배당에 나오는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꼭 예배당 건물로서의 예배당이 아니라 정말 두 손 들고 성도들의 모임인 그 예배 공동체 교회에 나오는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오는 거라고. 아무리 우리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 안 부르시면 못 가는 거라고요. 우리 주일 예배, 특히 이제 주일 예배가 중요하죠. 이번 주일날 성경 공부 때 이제 안식일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왜 주일 예배가 중요하냐면 주일 예배가 이제 주일이 이제 그 구약 시대 안식일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출애굽기의 안식일과 신명기의 안식이 좀 다르고 그 여튼 주일이 중요한 건 그 안식일로서의 그 구약에서의 안식일에 비견되어 중요한 건데 뭐 가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주일 성수 율법주의가 아니다. 물론 율법주의는 아니죠. 하지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날이에요. 구별하신 날. 창세기 1장 2장이죠. 2장 3절에 성경에서 처음으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 그 대목이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 2장 3절이에요.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이게 거룩의 첫 번째 나온다나요. 거룩의 첫 거룩이 뭐예요? 구별하다. 첫 거룩은 안식일이에요. 시간. 주일이 중요하다고요. 그 주일에 뭐예요?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 건 그 어찌 안 중요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거룩하다고 지칭한 것인데.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의 머리 위에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려오는 그 머리 위에 희락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부르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이 땅에서의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일상에서의 삶, 성도가 일상에서 걷는 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에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배를 드려서 그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맞아요. 그게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닌데 파라다임을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사실 궁극적인 목적지는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새하늘 같은 땅, 그 새 예루살렘 생각하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거기서도 일을 한다니까요. 우리 놀지 않아요. 근데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잖아요.
즉 예배가 우리 삶의 궁극적인 지향점이고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일상에서의 삶, 일상 6일 동안에 열심히 우리가 이 땅에서 걷는 그 길은 바로 그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라고요. 우리의 발걸음이 예배를 향할 때 그 기쁨 가운데 우리의 광야 사막 같은 마음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우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막 그 세상의 일에 매몰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게 슬픔과 낙심과 슬픔과 괴로움만 있죠. 하지만 우리가 걷는 매일의 삶은 예배를 위하여 걷는 길이에요.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예배를 향한 그 일상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기도 하고 손을 잡아주고 무릎을 일으켜주는 것이에요. 혼자서 막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일으키면서 또 누군가 겁내서 엎드려 있는 자에게는 용기를 주기도 하면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걷는 길이라고요. 또 그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소망의 물을 흐르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와 함께 가는 길이기에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대로거든요. 사자와 사나운 짐승도 얼씬거리지 못하는 안전한 길입니다. 예배를 향한 길은 말이죠. 그 길 끝에 그 길이 이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 길 끝에 속량받은 자들이 모여든 그 교회의 예배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 구원의 진행형, 천국의 진행형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끝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인 것이에요. 부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교회 성도이고 날마다 정말 기쁨이 넘쳐나는 그 예배를 향하여 걸어가는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